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신약 245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슴이 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첫 만남을 가질 때 두근두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심박수가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근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갈수록 사랑의 심박수가 더 높아지는 사람보다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근두근했던 마음이 한 근도 안 되고 반 근도 안 뜁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심박수가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배웠지요? 심폐소생술 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더 깊이 힘있게 눌러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사랑의 심박수가 뛰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심박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줄다리기예요.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기는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노력하냐면 서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새 멀어졌던 그 관계, 사랑의 심박수가 없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도요, 속도도 다 달라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걸음도요, 이렇게 빠른 사람이 있게는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빠르고 늦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성도,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처음 맞이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근두근 설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봐도 맹숭맹숭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을 느낍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이렇게 둔감해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살려내는 기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술을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목사님, 일하러 가야 돼요. 힘들어요. 압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있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영성을 깨웁시다. 이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은 살아있는 것인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죽어있는 부활의 그 영성을 깨워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이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 랍비 선생입니다. 청년 선생이었던 그 예수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었던 사람 나사로도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팩트를,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어떠한 랍비, 나이가 많은, 말씀을 많이 연구한 랍비보다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2만 명, 2만 5천 명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능력자입니다. 예수는 하늘이 보내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가 무르익어 갈 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올라갑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운집합니다.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스가랴서 9장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상, 행정구역의 시작이었던 벳바게부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말을 탔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사자, 평화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죽어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두근반 뛰기 시작합니다.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감격해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 펼쳤습니다. 자신들의 겉옷도 벗어서 길 앞에 펼쳐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6절, 8절, 10절에 굵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세 절에 보면 공통적인 말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허망하게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죽은 예수를 보면서 말합니다. 거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을 하프타라라고 합니다.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 52장을 읽고 난 뒤에 54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3장에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만은 믿지 않습니다. 고난받은 메시아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어내려고 합니다. 왜곡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문장 중에서 굵은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 뒤에 있는 이 문장에 마음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또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가, 또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먼저는 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만약에 심장이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심장을 이식하면 됩니다. 만약 간이 나쁘다고 하면 간을 이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부분적으로 이식해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죄가 마음을 덮었고 죄가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도무지 조금만 바꿔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조금 바꿔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특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부분적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쇠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살갗이 찢어집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지요?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가시 면류관 때문에 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찢기신 몸으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두 손과 발목에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굵은 창으로 허리를 찔렸습니다. 물을 쏟았습니다. 피를 쏟았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죽으셨는가? 죄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더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셨느냐? 이것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그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8절, 10절 다시 한번 읽을 때 굵은 글씨만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그때가 연약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유익, 나의 평안을 위해서 죄를 지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살 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예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과 원수되어도, 등 돌려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네? 이 생각으로 살 때, 그때가 원수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살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과 등 돌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때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왜 굳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가? 그 이유는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문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굵은 글씨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청년 랍비, 한 사람이 죽었고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것과요,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은 말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사랑은 말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말로만 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태권도 관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만 합니다. 관장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인가? 정말 사랑이 맞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보여주는 사랑이 없다면 헤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상대가 좀 여유 있으면 선물을 요구하십시오. 당신 나 사랑한다며, 그럼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 주세요. 비싼 선물도 주세요. 그러니까 선물을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면 어때요? 선물을 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줄 때도 있지만 뭘 줘요? 상대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선물합니다. 혹여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라고 시간을 요구하십시오. 돈이 잠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시간은 다 있습니다. 시간은 다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돈도 쓰고 시간도 씁니다. 적어도 사랑한다면 돈을 쓰든지 시간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시간도 안 쓴다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반품하십시오.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반품하십시오. 하나님께 반품하는 그 절차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문장 안에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8절과 10절 말씀 굵은 글씨를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했다는 것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 아들을 껴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내쫓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쏟아붓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한 아버지세요. 나는 암소 한 마리도 안 되는 신부감인데
암소 9마리를 끌고 오셔서 찾아오시는 신랑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무가내예요.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심비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효율성, 효과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선물로 표현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시는 것이면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누구도 토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후회가 없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난 뒤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아주 더딥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막무가내예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반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반품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진짜 죄인인 우리를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범으로 내세우세요. 그리고 정말 누명을 씌워서 진범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의 그 고통 아픔을 대신 지셨다, 이것에만 감동받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작하신 것,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다음 부활 주일까지 하루에 1명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름다운 말로, 다른 말로 꾸밀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셨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그 사실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십시오. 하루에 1명 이상 전하십시오. 가장 먼저 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하는, 또 고난주간 동안에 이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동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녀와 또한 여러분의 가족 속에, 이웃 속에 사랑의 심박 동수가 격하게 격동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